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게 돼요. 절망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나 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너 내가 만든 세상을 유지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스리는 것이나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잘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을 낳아서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원. 이제 너로부터 새롭게 복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멈춘 것이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지치고 피곤하면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너무 몸이 피곤하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조금만 더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너무 과중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낙심하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지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칼에 쳐서 죽이고 그러면서 아주 강한 힘을 보이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야를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위협하고 행할 때 엘리야는 마음에 낙심을 해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죽기를 구하는, 일어나지 못해.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일어날 수 없어요. 육체적인 많은 노동이나 또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지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일어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육신이 병들면 일어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바벨론이라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당시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패망을 하는 거예요. 이 바사의 고레스는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라.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세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함께하는 5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시험거리가 또 따라와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면 좋은데 그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순수함과 영적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함께하려고 했는데 이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이 일을 통해서 방해를 놓기 시작을 하는데 왕에게 편지를 써서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짓지 않고 성곽을 지어서 자기들의 힘을 키우려고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데 약 16년의 시간 동안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학개와 스가랴가 합류하면서 이 멈추어 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일어나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강제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너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환경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멈춘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또한 함께했던 사람들이 16년에 멈춘 자리를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은 뭐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한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질 때 그들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이 멈추어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학개와 스가랴처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되고 그들을 돕는 아름다운 손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는 섰으니까 되었다, 나는 사명 감당하니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끝까지 그들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방해 때문에 멈추었지만 그 다음에는 방해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기면서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돕는 손길만 있지 않아요. 꼭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낙심하지 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방해가 이긴 법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방해를 놓는 사람들을 보거든 그때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겸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그 사명을 찾을 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돕는 손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놓는 사람도 있지만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했던 사람이 이겼던 것처럼 이겨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런 발버둥을 치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5절에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 세우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명감이 불릴 듯 일어나요. 사명감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손길을 붙여줘요. 여러분, 돕는 손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내 세우는 역사를 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힘든 여정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